마태복음 핵심을 마인드맵으로 만들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든 영상입니다. 이 그림은 마태복음의 내비게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계 방향으로 보세요. 중간중간 8개의 큰 줄기를 중심으로 각 줄기를 확대해서 보여주며 설명해 나갈 것입니다. 차근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우리 곁에 오신 진정한 왕, 마태복음과 함께 걷는 인생길.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성경의 수많은 책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책,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지난 세월 치열하게 앞만 보고 달려온 우리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마태복음은 진짜 인생의 주인, 당신의 왕은 누구입니까? 라는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신약 성경의 첫 페이지를 장식하는 이 책은 구약의 오랜 약속이 어떻게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왕의 복음서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마인드맵의 8가지 줄기를 따라 마치 돋보기를 들고 보물 지도를 찾듯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시다. 마인드맵이란 성경별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지도나 가이드북처럼 뼈대를 그린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마인드맵을 보면서 이야기하듯 쉽게 설명해 보려 합니다. 긴 내용을 가능한 10분에서 15분 이내에 담아보려고 애썼습니다. 첫 영상인 마태는 서론적 설명을 하느라 조금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 마인드맵 이야기를 바탕으로 성경별 전체 그림을 그리고 성경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네 인생 이야기라 생각하고 편안하게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줄기 그림. 원파일 글씨가 작아 손으로 직접 그려보았어요. 5개의 줄기에 각기 2개씩의 더 작은 줄기가 나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식으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왕의 등극, 긴 기다림 끝에 찾아온 별 1장에서 4장. 성경을 펴자마자 나오는 족보, 참 읽기 힘드셨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이름들이 우리를 지치게 하지만 사실 이건 지루한 명단이 아니라 왕의 입국 선포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임을 가장 먼저 강조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뼈대 있는 가문의 정통 후계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수천 년 전부터 약속하셨던 그 왕이 드디어 도착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시작은 화려한 궁궐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 동방 박사들은 경배하러 오지만 정작 유대 땅의 실권자 헤롯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합니다. 이 모습은 우리 인생과도 참 닮았습니다. 소중한 가치를 지키려 할 때 세상은 늘 우리를 흔들고 핍박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의 3가지 시험을 오직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배고픔, 경제, 명예, 자존심, 권력, 성공이라는 우리가 평생 짊어지고 사는 그 유혹들을 말입니다. 그리고는 첫마디를 떼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새로운 나라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선언입니다. 2번째 줄기 그림. 마인드맵의 2번째 줄기 이미지입니다. 5개의 세부적 줄기에 각기 2개씩의 더 작은 줄기가 나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식으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헌법, 마음의 혁명이 시작되다 5장에서 7장. 왕이 등극하셨으니 이제 그 나라의 법을 알아야겠지요? 바로 유명한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조목조목 일러주신 이 말씀은 세상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세상은 돈 많고 건강하고 자식 잘 되는 게 복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다고 고백하는 사람, 이 땅의 아픔을 보고 함께 울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복의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음의 법을 강조하십니다. 겉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서 깨끗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으로 미워하는 게 살인이고 음욕을 품는 게 간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서면 우리 중 누구도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를 정죄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뿌리부터 바꾸고 싶어 하시는 왕의 간절한 초대입니다. 남에게 보이려 하지 말고 골방에서 하나님만 만나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은 평생 걱정을 짊어지고 살아온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위로입니다. 세 번째 줄기 그림. 마인드맵의 세 번째 줄기 이미지입니다. 5개의 세부적 줄기에 각기 2개씩의 더 작은 줄기가 나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식으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왕의 권위와 제자의 길, 손을 내미시는 치유자, 8장에서 10장. 말씀만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직접 행동으로 왕의 권세를 보여주십니다. 나병 환자를 만지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며 거친 풍랑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십니다. 이 기적들은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뽐내시는 게 아니라 고통받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직접 짊어지시는 긍휼의 왕임을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무리를 보시며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도 권능을 주어 세상으로 보내시죠. 그런데 이 파송사가 참 가슴점입니다.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고 하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험한 세상으로 내보낼 때 마음이 딱 이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만만치 않고 믿음으로 살려 하면 미움도 받겠지만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 약속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네 번째 줄기 그림. 마인드맵의 네 번째 줄기 이미지입니다. 4개의 세부적 줄기에 각기 2개씩의 더 작은 줄기가 나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도 함께 살펴보지요. 하나님 나라의 신비, 보물찾기 같은 천국, 11장에서 13장. 하지만 세상 모두가 예수님을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심지어 귀신의 힘을 빌려 기적을 행한다고 모함합니다. 이런 거절과 오해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손을 내미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비유라는 아주 쉬운 이야기 형식을 빌려 천국을 설명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물과 같고 값진 진주와 같아서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산다고 하셨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건강, 재물, 명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임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시작은 겨자씨처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결국 큰 나무가 되어 세상을 덮을 만큼 강력한 생명력을 가진 나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해야 할 하나님 나라입니다. 5번째 줄기 그림. 6가지의 큰 줄기가 있고 각기 또 2가지씩의 세부 줄기들이 나누어지죠. 잠시 멈추어서 이 그림 윤곽을 살펴보시고 내용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더 잘 되실 거예요. 왕의 정체성과 순환 예고, 십자가라는 역설, 14장에서 17장. 이야기는 이제 절정으로 향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의 반응이 뜻밖입니다. 이제 드디어 죽으러 가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광의 왕좌에 앉으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고난당하고 죽어야 한다니요.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대박이 나고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변화산 위에서 보여주신 그 찬란한 광채는 잠시뿐, 예수님은 다시 산 아래의 고통스러운 현장으로 내려오십니다. 진짜 왕은 높은 곳에 머무는 분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내려와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6번째 줄기 그림. 마인드맵의 6번째 줄기 이미지입니다. 5개의 세부적 줄기에 역시 각기 2개씩의 더 작은 줄기가 나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도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공동체 윤리와 예루살렘 입성, 낮아지는 지혜, 18장에서 23장.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예수님은 우리가 함께 모여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 더 크냐고 싸우는 제자들 앞에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십니다. 천국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의 것이라고 말이죠. 형제가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느냐는 물음에는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고 하십니다. 사실상 끝없이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도 멋진 백마가 아니라 초라한 어린 나귀를 타십니다. 겸손한 왕의 모습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는 장사꾼들을 내쫓으며 분노하십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야 할 곳이 돈벌이의 수단이 된 것을 참지 못하신 거죠. 특히 23장에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꾸짖으시는 장면은 우리를 뜨끔하게 합니다.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썩은 송장 같은 모습, 우리 삶 속에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십니다. 진짜 신앙은 형식이 아니라 중심에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대목입니다. 7번째 줄기 그림. 7번째 줄기입니다. 세 줄기에 2씩의 세부적인 부분이 나뉩니다. 역시 이어지는 영상에 귀를 기울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종말의 징조와 준비, 오늘을 마지막처럼 24장과 25장.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예언과 함께 예수님은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전쟁과 기근, 난리의 소문들이 들려올 때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는 공포가 아니라 깨어있음입니다. 열 처녀 비유를 통해 기름을 준비하라고 하시고 달란트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성실히 살라고 하십니다. 특히 마지막 심판의 기준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라는 말씀은 우리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명확한 지침을 줍니다. 거창한 업적을 남기는 것보다 외롭고 힘든 내 주변의 이웃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고 손 한 번 잡아주는 것이 왕을 맞이하는 가장 확실한 준비라는 것입니다. 8번째 줄기 그림. 마인드맵의 마지막 줄기에 이르렀습니다. 4개의 세부적 줄기에 각기 2개씩의 더 작은 줄기가 나뉘어 있습니다. 이미지를 머릿속에 넣으시고 이제 이 부분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순환과 승리, 임마누엘, 영원한 약속, 26장에서 28장. 마침내 마태복음의 클라이맥스입니다. 6월절 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며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죄를 씻기 위해 흘리시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죠. 겟세마네 동산의 눈물 어린 기도, 제자들의 배신, 빌라도의 불공정한 재판, 왕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와 함께 숨을 거두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끝났다고 생각했고 무덤은 돌로 막혔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 죽음의 권세는 깨지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은 이것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가슴 벅찬 약속을 덧붙이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결론, 우리 인생의 보좌에 왕을 모시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의 이 긴 여정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마태복음은 1장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름으로 시작해서 28장에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으로 끝납니다. 결국 마태복음 전체가 하고 싶은 말은 내가 너를 혼자 두지 않겠다는 왕의 사랑 고백입니다. 우리 인생의 다양한 국면을 지나고 있는 지금, 우리 마음의 왕좌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여전히 돈 걱정, 건강 걱정, 자식 걱정, 앞날의 걱정이 왕 노릇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제 그 보좌를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립시다. 그분의 법인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며 삽시다. 그러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되고 우리 삶의 끝에서 우리는 기쁨으로 왕의 얼굴을 뵙게 될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지도를 가슴에 품고 남은 여생을 왕의 자녀답게 당당하고 복되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